앞에서 전도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자기 생의 의미를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죽음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뒤에 오는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만들고 또 통제할 수 없는 시기와 때와 사건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지나고 나면 그 재산을 자식들이 가지고 방탕하게 사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죽어가는 한 인간을 열심히 치료해서 살려주었더니 그 인간이 살아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이 땅에 잠시 존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같은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생명들에게 책임을 다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사라질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목적입니다. 구원도 그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간에 충성하고 충실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는 것.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고통을 일으킵니다. 자기도 고통을 겪고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전도자는 그것을 학대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학대라고 말합니다. 권력과 지위를, 힘을 가진 악한 자, 나쁜 자에 의해서 학대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선한 동기로 열심을 내려는 자를 통해서도 학대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거나 그 사람에게 재능과 열심이 없는데도 우리가 억지로 그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은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열심이나 재능,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느 순간 학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학대는 그것을 저지르는 자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 일이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남다른 특출한 재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학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운동선수나 예술가가 죽어라 열심히 고생해서 최고가 되었는데, 명성을 얻게 되었는데 자기 나중에 뒤늦게 갑자기 나타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명성을 뺏기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열심히 수고해서 명성을 얻은 자는 좌절 속에서 학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이 말하는 대로 그런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선한 동기로 좋은 결과를 내어도 시기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나 또한 자신과 유사한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기 때문에 참으로 인간의 열심과 재능도 헛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선한 결과를 내지 않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하거나 학대를 가져오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썩히고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게으름을 부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인데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암암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만큼 할 수 있어도 이 세상의 악한 그런 관습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고 적당히 일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하죠. 짜고 치고 순위를 조작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적당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적당히 해라. 다른 사람들 힘들어지니까 적당히 해라 하는 일들이 있죠. 그게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이 확장되어서 이 세상이 만사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봐야 다 소용없다. 게으른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하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이라고 5절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팔짱만 끼고 있는 그런 자는 결국 자기 몸만 축내는 것, 자기 몸을 뜯어먹는 것이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게으름이 지혜인 것으로 찬양하는 것은 자기 의무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의무를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도 학대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취하는 것, 얻는 것에, 모으는 것에, 쥐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앞지르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에 익숙합니다. 생존하고자 하는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대가 일어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앞서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것,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간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무의미하고 헛돼 보이는 것들 속에서 순종하도록, 그것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존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만 의미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나는 그것이 싫다. 그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겠다. 남기겠다. 무엇인가를 남기겠다. 쌓겠다. 기억시키겠다. 하는 그런 반항을 하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불안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헛된 시도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자신의 무엇인가를 오래도록 남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 헛된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것들 속에서 우리의 의무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변을 섬기다가 그런 일을 하다가 순간 속에서 사라지는 것,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입니다. 이 세상만큼은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순간, 잠깐의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도 그것이 섬김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차원에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항에서 나오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학대하게 됩니다. 괴롭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말한 대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골방에 홀로 남겨진 자기 자신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결과를 남겨도 고된 일로 결국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방치하고 내버려둬도 학대하는 것이고, 이도 저도 싫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국 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학대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결국 외롭게 혼자 남는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것을 즐기는, 함께 즐기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순간 속에서 인간이 기쁠 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짧은 인생, 또 잊히는 시간 속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런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될 수 있느냐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봤자 결국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가고 남는 것 없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이 순간, 잠깐의 인생을 살다가 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너의 순간인 인생을 잘 보내다 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라질 학위나, 열심히 공부해서 따는 학위나 명성이나 재물이나 인기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수고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인, 본문에서 이 전도자가 지적하는 두 가지 극단인 안일한 게으름과 병적인 분주함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덜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는 것, 학대하는 것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착같이 살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 그것으로 미래에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신을 잘못되게 괴롭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내가 더 많이 얻고 결국 내 나중에 장래가 더 편해지고 기쁨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을 전도자가 계속 말하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끝장나지만 두 사람이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혼자서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남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관계들을, 사람들을 얻는 것이 그나마 인생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기쁨이고 그게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와 유사하죠. 물론 우리는 정당한 경쟁을 해야 하고 정당한 대가를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나 그 결과로 얻은 것으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의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자가 2절과 3절에서 말한 대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것이고
그것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는 생각을 누군가에게 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는 과정에서도 서로를 학대하고 이루고 얻어도 서로를 괴롭게 하다가 허망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가능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사람들한테 기억되는 그런 삶을 저자가 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 있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타인을 괴롭히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심을 알 때 무엇인가를 얻고 쌓고 쟁취하는 것, 그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에 진정한 기쁨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때, 또 그것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함으로써 서로를 학대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시고 또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자기도 학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학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한테 헛된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의미를 남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또는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헛된 기대를 품지 않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헛된 기대를 품지 않게 됨으로써 학대를 서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나보다 연약한 자, 능력 없는 자에게 무리하게 나의 기준으로 밀어붙여서 그를 학대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서 자신을 학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만족하고 또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그 능력과 지금 깨닫는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서로를 학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세상, 짧은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인간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기대해서나 큰 것을 허황된 것, 이상적인 것을 기대해서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서도 이상적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서도 실망할 것을 예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나를 실망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를 잘못된 기대 때문에 학대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원한 것, 오래가는 것, 진정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도 나한테 오래가는 것, 영원한 것, 진정한 것, 참된 것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물로 받아서 서로가 순간순간 그것을 나눠주면서 서로 위로하다가 그런 나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서로 바라보면서
위로받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 서로 뺏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 서로가 각자가 받아서 또한 그것을 좀 더 부족한 자에게 나눠주고 함께 누리면서 위로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같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다가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과 저 사람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각자를 다르게 살게 하시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는 신적인 영원함,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원한 것, 지속되는 것, 절대적인 것 그런 것이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순간적인 가벼움. 그렇죠? 누가 말한 대로 가벼운 존재죠. 존재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그 존재의 가벼움을 가진 그런 순간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호흡이 겨우겨우 연장되는 그런 연약한 삶의 연속일지라도 그런 생명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순간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그 감사를 사람들과 나누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순간순간 속에서 이 순간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죠. 지나가는 이 인생의 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존재, 타인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또 그들의 변덕스러움에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헛된 기대 걸지 말고 우리 자신한테도 헛된 기대를 걸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기대를 허황된 기대를 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도 연연하지 말고 또 그들의 변덕스러움에 대해서도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를 학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성으로 인한 잘못된 기대, 서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서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서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또한 그가 붙잡게 하려고 잘못된 억압을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서로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서로를 위한다고 착각하면서 서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짓된 서로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서로가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존재이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변덕스럽고 결국은 서로를 배신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 때 우리는 그나마 좀 서로를 덜 학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본문 마지막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부터 말합니다. 주변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나이든 왕과 왕이 된 젊은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한테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쉽게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도자가 말한 이 두 인물에 맞아떨어지는 성경에 어떤 인물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더 이상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는 나이든 왕과 나중에 왕이 될 젊은이는 사실 어느 시대에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죠? 나이 들면 더 이상 신하들의 말도 듣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에 기울이지 않는 그런 교만해지는 왕, 교만해지는 정치 지도자, 그리고 그런 백성들 또는 아랫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죠? 개혁적인 젊은이 이런 사람들은 역사에 늘 있죠. 전도자가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묘사한 대로 권력을 가졌지만 신하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 지도자는 항상 그렇게 있고 그렇게 백성을 대변하는 젊은이는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곤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그걸 말하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가난한 젊은이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젊은이가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새로운 왕이 됩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죠. 그렇지만 전도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젊은이, 왕이 되었던 그 젊은이를 그렇게 왕을 만든 백성들이 그 젊은이를 왕으로 만들었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자신들이 세운 그 새로운 왕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변하든 백성들이 변하든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변하든 어떤 학대를 극복한 자들이 또 다른 학대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마지막에 이 또한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대를 극복해도 또 학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헛되게 기대를 하지 말라는 말로 그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말라. 네 자신한테나 네가 뭔가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을 학대해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냐? 다른 사람들이 너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냐? 착각하지 마라. 시간 지나면 너도 똑같은 인간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너를 또 괴롭힌다. 예수님과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자가 말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했던 사람이 아님을 점점 깨닫게 되자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망하고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경쟁 대상으로 여기고 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학대하고 결국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변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에 대해서 놀라시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변한 것은 어리석고 헛된 것을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마음이 변질된 자들은 오히려 인간들이죠.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변질된 것을 본 사람은 예수님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나 전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변질된 사람, 헛된 것들을 보고 기대하다가 예수님께 기대하다가 변질된 사람들을 보시고 충격받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시거나 그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때나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나 그들을 일관되게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간들을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순종하는 것에 두고 일관되게 변함없이 살다가 가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헛된 기대를,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초조해지고 헛된 목표를 두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헛되게 학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된 인생의 짐을 부과하고 학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만 기준을 두고 소망을 두고 순종합시다. 우리는 짧은 인생 속에서 불안에 사로잡혀서 헛된 것을 얻고자 자신과 타인을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게 누리고 그것 가지고 특별한 것 없지만 그것 가지고 누리고 받아 누리고 그것 가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게 그나마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의미 있게 여기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헛되게 기대를 품지 말고 순간순간 잘 대해주고 자유와 기쁨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우리에게도 의미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요 지혜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